여러분, 제가 광고 가운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여러분 곁을 떠나서 저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 갑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지만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제 가슴 속에 제게 있어 대광교회 성도는 누군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표현인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서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사실 핵심 가치가 뭐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서로가 누구냐? 우리는 공동체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 건물이거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어가는 줄이 있고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요, 주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자들의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너의 인생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의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실함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이 신실한 가치는 세상에서 난 게 아닙니다. 세상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 얻어진 것이 신실함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향한 신앙의 고유 가치가 뭐냐?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사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온 마음을, 뜻을 모으는 귀한 은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을 증언하여,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이 잘됨의 복을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서로 그 사랑을 증언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전파하고 또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올해 12월 10일이 되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8년째 사역을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7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광교회만한 은혜 공동체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대 목사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역하셔서 20년 은혜 공동체로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일대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되셨어요. 이어서 2대 목사님 오셔서 또 사랑으로 은혜로 사역 감당하셔서 20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2대 원로 목사님으로 그 이음새가 이어졌어요. 그건 뭐 대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고향 옆에 교회는 아마 120년 넘는 교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아직 한 분의 원로 목사님도 모시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100년이 넘고 120년 넘는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 한 분 안 계셔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한 분이 사역한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년, 길어야 7년, 뭐 3년, 2년 이렇게 사임하고 가는 목사님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찬양대원도 했고 교사도 했습니다. 대광교회의 역량, 대광교회의 믿음의 능력,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지금 17년째 담임사역할 수 있는 역량으로 품고 가는 교회가 대광교회입니다. 1대 20년, 2대 20년, 3대 본교회 출신 청년이 적어도 17년 이상 목회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대광교회의 위대하며 아름다우며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교회가 그러리라 상상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가 잠깐 들어주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단에 제2심 재판국원이 돼가지고 특별위원 역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한 것을 다시 제고해서 2심에서 재판하는데 그 역할이 중요하지요. 저는 그때 한국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더 실감적으로 봤고요. 저 책상 위에 쌓인 서류가 막 이 정도 됐어요. 왜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심도 아니고 제2심을 위한 고소 고발건이 접수된 게, 그래서 그 사정들 피고와 원고 쪽에서 서로 이렇게 정말 치고받고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쌓인 거 보면서 하나님,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제가 지금 노예장 역할을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처럼 평안하고 은혜롭고 정말 서로 기뻐서 웃고 너 편 내 편 없고 그냥 감사하게 은혜 생활하는 교회가 다인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군가인데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예요. 더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주제가 그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진리의 공동체고, 내가 너희가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행하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께 합당한 일이고 이건 신실한 일이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할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고 제가 광고 때마다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기드온에게 솜뭉치에 표정이 있어가지고 기드온은 그 이후에 표정을 체험한 다음에
생명을 걸고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았던 것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체험했어요. 소뭉치에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드온의 인생은 완전 달랐어요. 여러분, 손뭉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으로 지어가는 귀한 성전은 더 귀하고 복된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갑니다. 저 성전이 완성되면 단순한 집이거나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과연 대광교회가 큰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 빛의 사명을 귀한 성전을 통해서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들이 귀한 믿음의 현장에서 세워지고 훈련되고 아름답게 탄생하는 역사가 대왕교회 사역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는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 모인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눈물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만큼 평화롭고 은혜로운 지금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가 온 한국 교회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너무 아파해요. 너무 많이 신음해요. 너무 많이 울부짖어요. 은혜 받고 사랑 나누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이 정말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교회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 교회 갈등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써보내면서 두어 자를 쓰지만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상처가 나서요. 아파해요. 심한 영적인 기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기 때문이라.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마음도 뜻도 정성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신실한 일을 하고 진리를 향한 사역 감당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여기에 독버섯이 하나 올라왔어요. 잡초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의 마음. 높아지기를 원하는, 으뜸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신실한 은혜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독버섯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공동체에는 디오드레베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장로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언컨대 제가 아는 중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장로파 없어요. 또 한번 제가 여쭐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금 목사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에 권사파 있나요? 뭐 안수집사파 있나요? 없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혜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은혜의 진리의 공동체를 삐집고 나오는 독버섯이 하나 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못된 한 인생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 평화가 깨졌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진리와 은혜만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주간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는 거기 가서 헌당식을 3곳 진행할 겁니다. 주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집례 과정 속에 제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순서도 맡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해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합니다. 그 주제도 목회일 것이고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제 삶을 고백할 겁니다. 제 사역의 한계도 내놓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극복했던 눈물 어린 사역도 분명히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진리에 충만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사랑에 증언하는 은혜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모세 공동체로 잠깐 안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제가 말씀. 첫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의지로 극복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한 공동체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애굽을 빠져나온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처럼이요. 두 번째 그 공동체는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자기 입으로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광야 인생이니까 농사진 거 아니었어요. 목축한 거 아니었어요. 오직 새벽에 이슬 내릴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만나 내려주신 만나를 주어가지고 날마다 먹고 살았던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입니다. 그 얼마나 복받은 공동체입니까? 또 여러분이 아시듯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갈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과 낮을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인도하시고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속도를 조절해 주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도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속에 살았던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모세 공동체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이 땅 어떤 신앙 집단의 지도자가 모세만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모세를 만나니, 이 사람 모세를 만나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뭐가요? 온유함이요. 온유한 지도자요. 능력의 지도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가지고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빛이 발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충만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세를 지도자로 모신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입니다. 박수자 권사님, 이 모세 공동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모자라요?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귀한 지도자 있지. 그렇죠? 거기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지. 근데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공동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앞으로 한번 또 봐주실래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약속으로 받은 공동체예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 앞에 있노라. 이 광야를 건너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 있노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과 꿈을 약속으로 받은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예요. 내일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다려지는 설렘이 있는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공동체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모세 공동체에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모습이 보여요. 우리 교회 한계가 느껴져요. 고라가 있습니다. 다단이 있습니다. 아비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누이인 미리암이 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에게요. 다른 공동체가 아닌 모세 공동체에 왜 다단이 있고 아비람이 있고 고라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병의 징벌을 받는 미리암이 그 공동체에서 왜 나옵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우리는 인생이다. 인생이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전사님 결혼식에 가서 아프고 쓰린 마음 나름대로 돌아져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그곳에 왔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에게는 최고의 고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아닌 다른 공동체는 진정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그 교회의 공의와 정의와 그들이 사모하는 가나안 땅이 그곳에 이루어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고 쓰려요. 그리고 제 한계를 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현실을 봅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 공동체에 가슴앓이 많이 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가나안 땅이 있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가 있음에도 모세 공동체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하세요. 이 땅의 모든 신앙 공동체에는 이 땅의 모든 조직과 모든 만남에는 완전함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드렸던 저 고향 옆에 있는 교회에 5년이 멀다 않고 7년이 멀다 않고 계속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온전한 성도가 어디 있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시 모세 공동체라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베드로 공동체로 한번 인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나갈 방향, 진리를 위하여 사랑의 증언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동역자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한 비결을 베드로 사도는 가슴으로 얘기해서요. 베드로는 진실로 진정으로 교훈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잡아야 됩니다. 심하게 기침하는 영적인 병든 자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전염되니까요. 여우가 해집고 다니면 포도원 다 망쳐지니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해집고 다니면 우물 흐려지니까요. 대왕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자로 서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둘입니다. 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신앙 공동체니까요. 믿음 공동체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시인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교회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가치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진리에 있지 않은 어떤 세상 가치나 세상 논리나 세상 합리성은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못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교회 앞에 말한 자가 있다면 우리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단순히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면 여러 성도들 올 겁니다. 다양한 성도들 올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천, 수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가? 진리를 순종하는가? 신앙 고백자인가? 1000번, 1000번 얘기해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교회를 순수하게 보는 거요. 디오데레베가 왜 책망받았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드러나기를 좋아하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생생되려고 하니까, 그는 영혼이 깨끗한 자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압니다. 저 사람이 순수한지, 저 사람이 신앙 가치로 말하는지, 자기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지 압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거짓이 없이. 저 제2심 재판국원이 돼가지고 이딴 말한 그 서류를 보면서 갈등했어요. 예의상 또 그 재판국원이 된 이상 참여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근데 갈등했어요. 이쪽 읽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 편에서 보낸 진술서를 보면 또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끗한가? 그가 거짓 없이 신앙 고백으로 임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받는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진실로 믿으라. 그러면 너의 공동체가 평화로울 거다. 우리가 대답할 말,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할 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 구원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고 공동체 앞에 설 인생인데 주 예수 진짜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구원받고 너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울 거다. 주 예수 믿어라. 디오드렙의 그런 거짓이었어요. 그에게 예수 없어서요. 하나님 없어서요. 인생 가치로 자기를 으뜸되기 위해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번 지나게 울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때문에 그렇고 한 번은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도동에 가면 큰 교회,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 역할을 하면서 제 앞에 그 목사님 앉으셨어요. 식사하는 과정 속에 눈물 글썽하시면서 간증하셨어요. 그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너무 규모가 커서 온 교회가 아파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분 간증은요. 빚이 많은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빚이 많음으로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얘기인데 그분이 간증한 이유는 그거예요. 큰 교회지만 여러분 빚이 한두 푼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1, 2년이 아니고 7년 왔는데 그래서 또 감격이 있대요. 해마다 줄여가는 기쁨을 느낀다. 그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가운데 온 당회원들이 모였을 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셨대요. 재정 담당하시는 거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빚 많은 교회의 재정부장으로도 받은 애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받고 성도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받고 도저히 이 빚 많은 교회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지난 1년간 재정부장하면서 너무너무 체험해서는 그래서 그분이 우니까 모든 장로님이 다 울었대요. 그곳에 있는 분들 다 울면서 감사했대요. 사실 장로님 전 부끄러웠어요. 담임하는 목사로서 부끄럽고요. 또 우리 장로님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그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온 장로님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 은혜 체험하면서 감사했던 감동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가? 우리 교회 재정 담당하신 오장로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감격으로 간증했는가? 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큰 병 걸려가지고 나은 게 은혜입니까? 병 안 든 게 더 큰 은혜입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할까요? 빚 안 진 게 진짜 감사인가요? 사실 감사로 따지면 누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제 인생적인 상식으로 보면 빚 안 진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픈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회개하면서 고백할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없었어요. 그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하는 목사로 부끄러웠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눈물 나더라고요. 또 한 번 제가 우리 교회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계, 목회자인 저의 부끄러움, 성도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창피함, 그것은 교육자를 통해서 오는 아픔이었어요.
송구 영신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두 부부가 와서 인사도 했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전에 찬송인도도 했어요. 청년 담당이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도 했고 사역도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 저한테도 아니고 그냥 부목사한테 문자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 띡 보내고 끝이에요.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괴로웠어요. 청년들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성도들 앞에는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똥파리는 뭐가 있어 봐요? 뭐가 있기 때문에 똥파리와 들파리가 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자를 부르고 그랬어요. 강 목사님, 혹시 저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지고 한판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강현 전사님, 그냥 요에만 눈빛을 해가지고 막 윤리도덕적으로 흔든 거 아닙니까? 다 아니래요. 저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약함, 방법은 뭡니까? 속히 우리 교회가 빛과 은혜를 정말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성,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를 더 온 열방에 비춰서 어느 유치원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아동 보내듯이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졸업된 장신대 게시판이나 우리 총회 신문을 통해서 그가 졸업한 학교의 게시판을 통해 현직 노회장으로서 담임하는 목사서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솔직히 한국교회 앞에 회개 호소문을 한번 쓰고 싶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목회자 후보생들의 현 추소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진지하게 한번 호소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검증 단계 안 거친 거 아닙니다. 전임자였던 조준현 목사 직접 후배라고 그러고요. 이력서 화려합니다. 찬양 전문 대학을 졸업했다 하고요. 그 지도했던 교수도 이만한 사람 없다고 해서 청빙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못 가는 것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일까요? 그 대상이 됐던 우리 교회 한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참 기도하면서 위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귀한 청년들에게 이런 자가 발붙이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뜨거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들파리, 똥파리 왔다가 떠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같이 찾아온 것 아닙니다. 적어도 부름받아서 왔으면 두 부부가 인사하고 사역 시작했으면 생명을 거는 적어도 그게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 후보생의 현 주소야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을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의 회개와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단신문에 현직 총회장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분이 간증문을 쓰셨는데 4대째 목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5대째 목사를 소원하면서 그 간증문을 쓰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마디만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복을 받았나? 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나? 그분은
공동체에서 찾았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 가정의 비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손들이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한다. 예배는 진리의 현장이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소원하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임재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중학교 이상 되면 공예배에 꼭 같이 참여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동감했어요. 실제로 저희 애들도 글을 언제 배웠냐? 제가 개척할 때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저희 애들은 글 다 배웠습니다. 단순히 글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진리를, 교회의 고귀함과 예배 공동체의 능력을 사랑하는 데 후손들이 어디서 체험해야 됩니까? 그분은 가정예배와 공예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2주가 지나면 아마 저도 여러분 앞에 다시 설 복을 받는다면 좀 더 성숙해서 섰겠죠? 서겠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2주간 목사 없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사역 속에 헌신한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 얼굴보다는 더 은혜 충만한 얼굴 되겠죠? 우리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